꽃을 심으면 꽃밭에 살고 풀을 심으면 풀밭에 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 가운데 살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 가운데 산다란 말, 늘 저는 그 말을 생각하는. 지금 내가 꽃밭에 산다면 가그에 꽃을 심은 것이고 풀밭에 산다면 가그에 풀을 심은 것이다.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면 나의 가그는 어땠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돼. 그 돌아보는 지혜는 어둠에 속해 있으면 과거도 볼 수 없고 현재도 볼 수 없고 미래도 볼 수 없어. 왜?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더듬거리는.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을 모르는 것은 빛이 없으니까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있어야 출구를 찾을 수 있고 너희가 있어야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시대 속에 이렇게 빛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사람이 됐어요. 빛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혼자 믿기는 너무 죄스러워서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도 멋있는 인생, 구원받은 사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매맞는 것도 극복을 하고 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가난의 경험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하는 환경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는 실패한다 소리를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회를 들었을 때도 17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에게 승리는 돈을 많은 버는 승리도 아니고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얻는 것이나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승리는 영적 승리요. 그의 승리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승리였고 그의 마음에 이루어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심령에 이루어진 천국에 대한 감사에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장부터 15장까지 쫙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66장에 와가지고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끼리 관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에 연보해놨다가
성도를 위해 연보했다가 가난한 교회에 보내주고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관계, 성도들 관계를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더불어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하지만은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거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성품을 아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가면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비토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인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성적으로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디모데가 가서는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란 친구입니다. 잘 자란 사람. 외조모도 믿음이 있고 그 어머니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대를 이어가 쭉 왔어요. 바울 사도도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대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멸시하지 마라. 때로는 이제 우리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도 보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이제는 연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럴 때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가 일을 하거든 뒤에서 잘 도와주라. 성도들에게만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보내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도자가 되게 되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교사들의 본이 되고 학생의 교사가 되면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 전도인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리더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리더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또나 연세가 드셨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늘 믿는 자의 본으로 살아라 하는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볼로를 원하고 있지만은 아볼로는 가지 않는다고 그런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보기를 원하지만 아볼로는 가지 않겠다고 그런다라고 하는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죠. 깨어 있어. 그러죠.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이 일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삶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월등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죠. 놀랍습니다. 그 깨달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드시길 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결국 그 가정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대립이 되거든. 내 생각을 뒤로. 그 말씀을 따르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떤 책을 보니까 군사적 용어다. 사나이답게 살아라. 우리 군가에도 보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런데 요즘에는 그 노래 잘 못 부르는데 왜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남자만 군대냐, 우리도 군에 왔다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남자를 얘기를 할 때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지금 저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는데 어떤 곳에 가면은 동상이 서 있는데 근육질은 다 완전히 벗고 서 있어서 처음에 갔던 어떤 분은 야 저거 완전히 가리고 좀 있지, 그럴 정도로 남자는 막 이렇게 다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능력자로 바로 서라는 말이에요. 능력자로. 신자는 스스로 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방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서라는 얘기죠. 주 안에.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한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하여,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남자의 어떤 우월성을 가지라는 것보다도 강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으로 행하라. 얼마나 귀해요. 사랑장에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기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듬고 높여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떨어지면 기쁨도 인내도 온유도 자족도 만족감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면 원망과 불평, 분노와 좌절, 서운함에 꽉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의 분량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영혼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게 되면 교회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뭐가 어떻고 하면 칭얼대며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줄 알고, 요셉처럼 형제간이 외면할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집주인이 자기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으로 자기를 보내도 좌절하지 말고, 그 감옥이 바로 총리로 가는 길목인 것을 알고,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영광으로 가는 길목인 줄 알고 늘 마음 가다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픈 걸리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수고를 알아주라. 이같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수고를 알아주라. 행복한 가정 꾸려가려면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고,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녀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러면서 한 사람 청거를 하는데, 형제들아, 서대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절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말이, 서대바나의 집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한 가정이다. 그 가정은 내한테 세례받은 가정이야.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을 한 거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서대바나와 부더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부족함을 채웠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다. 여러분 많지요? 저는 40년 전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어떤 날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막 배에서 쪼락 소리 나고 사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이 비빔밥 한 그릇을 사줬어요. 지금도 그거 못 잊어버립니다. 눈이 훤하게, 여러분 밥 먹고 눈이 훤하게 떠진다는 것은 요즘의 애들은, 배 나온 애들은 이해가 안 돼요. 밥을 먹으면 정신이 돌아. 여러분 영양실조 한번 걸려보세요. 자, 아스팔트를 걸으면서도 돌짝박 걷는 것 같아요. 하늘은 왜 그렇게 그렇고 왜 대낮에 별이 그렇게 많이 반짝거리는지 눈에 그런 게 막 보이잖아요.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는 건 정말 복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을 채워줬다. 바울은 그 편지하는데도 이 가정을 기억해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줬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시원케 했다. 그리고 아세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문안하라. 참 귀한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전체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했는데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은 룻바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골로새의 교회의 시작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 가정들은 바울은 칭찬하면서 알아주라, 귀하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병든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받을까요? 시기받는 거예요. 많은 연보를 드리면 뭐 돈 있다고 뭐 자랑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되면 애국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면 애국자는 박수를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이런 수고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이 역사를 하면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의 역사를 덮어버려요. 자기 운동으로 끝.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자녀들. 있으면 그 가정은 질서가 쫙 생깁니다. 부모님 물건 다 갖다 버리고 자기들의 세계 그러면 다음 세대 가면 또 아이들이 그럽니다. 또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돼요. 가정과 교회나 나라도 바른 역사성을 가지고 갈 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더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구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지. 내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한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최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루하루.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거기까지만.
하루하루 살.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를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악수를 할 때라도 같이 잡으십시오. 사랑할 때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혼자 하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긴 밤 힘들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긴 밤도 너무 짧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구역장이나 자기 위에 하나님이 건의자로 세운 사람이 있으면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